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11월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달이 되면 우리 찬송, 우리 가락으로 된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찬송 역시 국악풍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찬송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노해 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하루가 흘러 어느덧 11월 첫날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생각은 변하여도 주의 거룩한 말씀은 변함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들을 핑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땅에 섰으니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 주옵소서.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는 사람들 아니라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또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신장의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연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 호렙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 호렙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며 주의 거룩한 뜻을 찾는 곳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호렙을 베델로 바꾸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구하고 받고 누리며 드러내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다 절망하여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이 일상에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든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다 주의 거룩한 땅 베델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거룩한 은혜 얻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사랑과 은혜로 저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큰 축복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도 저희는 기뻐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다 하고 싶지만 때로는 여건이, 때로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신장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신장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제 능력과 은혜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삶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입술의 건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로님과 원로 장로님과 원로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은 연약하여서
모든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영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신장의 재단에 속해 있는 믿음의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적으로 어려운 아버지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이 실망하기 쉽고 아버지 하나님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는 캄보디아 선교하시는 최정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행복과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환경을 떠나서 어려운 환경 속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얽매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나태함으로 얽매이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발전하는 선교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 사모님과 자녀들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육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 능력으로 빨리 안수안살하여 주시어서 깨끗함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선교하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사님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는 주님 기도로서 물질로서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위정자들과 모든 지혜종들과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의 옥토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 옥토에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신장의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건축 문제도 이 옆에 있는 모든 어지러운 문제들도 주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사오니 저희들에게 지금 시대가 어렵지만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잘 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11월 첫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몸으로 드리는 헌신과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과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또한 우리가 받은 거룩한 열매들 아름답게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떨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 세상 어둠 권세에 지는 자들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로 11월을 시작합니다. 은혜로 남은 시간들, 남은 일들을 채워주시사 우리 모두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달을 살아가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 내밀 때마다 더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삶에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 기쁨으로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장교회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모이지 않았었는데 내일부터는 새벽 5시 30분에 새벽 기도회를 모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서 가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합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회는 다른 곳에서 했었는데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 자리에서 하니까요. 여러분들 와주시고요. 교회 문은 새벽 5시부터 엽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여러분들 오실 수 있고요. 기도하시고, 전에 우리가 특세 때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주간 지내면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 불편하더라도 엄마 아빠와 함께 새벽마다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미안한 건 새벽 기도 끝나면 늘 아침을 잘 먹었었는데 이번에 그거 준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 하시고 아침에 따로 간식을 준비하지 못함을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서연구도 오전 11시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모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아직 모이지 않는데요. 수요 성서연구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강단 장식을 위해서 헌물을 하실 분들은 토요일까지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기획위원들 모이겠습니다. 교회 앞에 공사가 한창이죠. 좀 불편하실 텐데 여러분들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이 교회 앞에 다 이렇게 드러내는 바람에 여기를 못 다니고 이 공사장으로 걸어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언제일지 잘 모르겠는데 곧 다시 한번 여기를 다시 이렇게 드러낸답니다. 앞에 파이프 심느라고. 그래서 교회를 혹 못 오실 수도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 가까이 오셨다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제게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혜 권사님 기도 시간에도 함께 고백해 주신 대로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최정섭 선교사님께서 몸이 좀 많이 아프셔서 긴급 기도 제목이 저에게 전해졌고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일단 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답니다. 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캄보디아에서 지금 치료받고 계신 최정섭 선교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요. 저는 오늘 오후에 가까운 이웃교회 세신교회 헌당 예배가 있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봉헌 예배일 텐데요. 오늘 거기 2시에 예식이 있어서 제가 거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첫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가을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좀 늦고 겨울이라고 말하기엔 좀 이른 그런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 어두운데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밖에 내리는 이렇게 빗소리를 듣는데요. 갑자기 우리 신장의 교회 사람들 이름과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교회로 오늘 오셔서 예배하실 분들을 만날 그리움, 기대도 생기고 또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요양원에 계신 한혜련 사모님, 또 눈 때문에 오랜 동안 병원에 다니시는 김경자 권사님, 저희다 써놨는데 오셨네요. 우리 임정수 권사님 이치료 때문에 오래 병원 다니시고 못 오셨는데 우리 임정수 권사님도 오랜만에 또 오셨고, 또 우리 최순여 권사님이요, 지난 월요일 날 집 베란다 청소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119가 와서 간신히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다리 하나가 2개가 들 만큼 퉁퉁 부으셨답니다. 다행히 뼈는 안 다쳤는데 근육이 파열되면서 아주 시커멓게 멍이 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교회 못 오신다고 연락하셨고, 또 이 밖에도 몸이 아픈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그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 캄보디아에 계신 최정섭 이상현 선교사님, 또 네팔에 계신 박성훈 양유라 선교사님,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윤지혜 성도, 군대가 있는 권우 채운, 또 다 보고 싶고,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교회 못 오신 분들도 계셔요. 뭐 직장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혹은 또 아이들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다행히도 두려움 가운데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예배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찬 것 같은데요. 아직도 못 오시고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점점 예배실에 여러분들 자리를 잡아주시는 것도 참 기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듯 여러분들의 예배도, 교회 생활도, 믿음도, 또 성도의 공동체도 잘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이 강물에서 떠가는 배와 같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제자리에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배가 제자리에 멈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엔진을 끄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흐르는 강물에서 엔진을 끄는 순간 그 배는 다시 뒤로 하염없이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리에 있으려고 해도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스크류는 돌아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물살을 거슬러야 간신히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기도, 찬송, 말씀, 성도의 공동체, 이 엔진을 그냥 꺼버리면 하염없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둠 권세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떼어놓으려고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결코 믿음 생활의 엔진을 꺼뜨리지 마시고 잘 움직이셔서 조금씩 앞으로 더 나가도록 애쓰시는 여러분, 그래서 더 든든히 서는 삶에서 빛나는 거룩한 교회, 신장의 교회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종교개혁주일에 따른 설교를 위해서 한 주 쉬었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오늘 다시 이어갑니다. 십계명 첫 번째는 뭐였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습니다. 우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상을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불안하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삶은 살면 살수록 더 익숙해지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살수록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 경험, 이성으로 파악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죠. 또 다른 우상은 우리 안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욕망입니다. 부동산이, 권력이, 여러 가지 관계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연예계 스타, 스포츠 스타, 거기에 열광하기도 하고 또 돈, 출세 이런 것에 우리가 중독되기도 합니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잡아채서 공간화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
이런 열망들이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가는 일들이죠. 이 우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든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든 왜 만든다고요?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 욕망대로 하나님을 이끌려 할 때, 그래서 부담 없는 설교 듣고 내 마음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하나님만 만나고 느끼고 싶어 할 때, 그때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왜곡되고 일그러진 찌그러진 우상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도 하나요, 믿음의 목적도 하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가 하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두렵게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녀된 권세입니다. 지난 휴가 때 있었던 일 말씀 하나 드릴게요. 둘째 날 저녁에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거기는 아내와 저녁을 먹고 식당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누가 아저씨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봤죠. 근데 없어요. 잘못 들었나? 또 가는데 누가 아저씨 불러요. 또 혹시 누가 나 부르지? 아내랑 둘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내가 아닌가? 또 가는데 또 누가 아저씨 아무튼 되게 열심히 간절하게 불러요. 비가 오니까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산을 이렇게 보니까 이쪽 건물 7층에서 누가 저를 아저씨 부르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예? 그랬더니 자기가 방에 있다가 이 밖으로 나왔는데, 베란다로 나왔는데 안에서 문이 철컥 잠겼대요. 제가 비 오는데 그 안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보고 이 밑에 건물 직원 좀 불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 사람 얼마나 그 애타게 불렀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밥 먹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였거든요. 근데 저를 부른 거 보면 그동안도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도 아무도 못 듣고, 비 오는 날이라 우산 때문에 가려웠고, 아무튼 그렇게 직원 제가 불러줘서 둘이 만나서 잘 들어갔을 겁니다. 야, 저 사람 방에 들어가려고, 비 오는데 방에 들어가려고도 저렇게 사람을 아저씨 간절히 부르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며 살아가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9절, 10절을 건너뛰고 제가 11절 말씀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되었으니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열심히 부르면서 구하는 것,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단계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아니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건 그럼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뭐 야훼 혹은 엘로힘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을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호와 이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여호와가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쭉 하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그 부분을 차마 못 읽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라고 써 있지만 아도나이는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장로님 한 분께서 갑자기 자기가 교인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광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미리나 좀 말씀을 해주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내용도 모르고 갑자기 그러시니 하시라고. 장로님 앞에 나와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려고 할까 그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교인들에게 당부하기를 담임 목사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담임 목사, 그다음 부목사 2명 이렇게 목사가 셋이 있었는데요. 부목사님들을 뭐 송 목사님, 송주일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건 괜찮대요. 서 목사님, 서신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건 괜찮대요. 그런데 정 목사님, 정효수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담임 목사님은 그냥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된대요. 다들 동의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옳으냐 그러냐 문제를 제가 여기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도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도 어른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 말할 때도 어떻게 말해요? 꼭 뒤에다 그냥 이름 석자를 부르지 않고 거기다가 자자를 꼭 붙여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는 송, 청자, 광자이십니다. 뭐 쓰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말하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읽을 때도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바꾸어서 읽었죠.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거 이름 부르는 것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써 내려갈 때도 이 사람들은 되게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옮겨 쓰다가 파피루스에 옮겨 쓰다가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일단 딱 쓰는 걸 멈추고 새 붓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새 붓이 없으면 붓을 깨끗이 빠는 거예요. 붓만 빠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쓰는 사람도 목욕 재개하고 다시 와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써 내려가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성경 읽으시는 분들, 쓰시는 분들 많다는데 집에서 그렇게 안 하시죠? 그냥 쓰시죠? 이 사람들은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 쓰는 것도, 이름 부르는 것도 되게 어려워했어요. 왜일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와 어떤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어울리는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김춘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뒷부분은 건너뜁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뭐였다고요? 그냥 몸짓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니 꽃이 되었다. 곧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름은 곧 존재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름 알았다고 해서 그 존재를 다 알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름 부른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친해진 거냐? 가까워진 거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았다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마치 나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 알았어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라고 말해주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모세가 다 그 순간 깨달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아는 거 중요하고 부르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되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그리고 어떤 태도로 그 이름을 알고
부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앞에다 성을 붙여서, 아니 이름까지 다 해서 부른다고 그렇다고 그 목사를 우습게 여기느냐?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이름을 담아서 존경하며 부를 수 있죠. 성으로 이름으로 안 부르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목사를 귀하게 대하는 마음이 전부 다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부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그 이름을 뜻없이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어떤 울림도 내게 없고 그리움도 없고 경외함도 간절함도 없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란다에서 방으로 못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저씨 부르는 그 정도의 간절함도 없이 우리가 그저 설렁설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바로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이건 둘째 계명을 말할 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 속이려고 할 때 부릅니다. 이를 가볍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는 경우죠.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게 주신 여러분들의 그 충고 말씀들 가운데 하나, 참 속상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 그 여러 가지 이제 업체를 정할 때, 사업을 할 때 그 명함에 아무개 교회 장로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르세요라는 말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아무개 교회 장로하면 믿고 그 업체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아무개 교회, 아무개 장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경력들을 써놓는 사람들 왜 거르라고 이야기할까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그 이름으로 이른바 장사 해먹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느 힘 있는 정치가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무실에 딱 걸어놓고 이를 자기 사업에 써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화 대사,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하는 대사, 뭐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뭐 사우나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이 뭐예요? 이 불안당이, 이 건달이 사람들 속이고 등쳐먹는데 자기를 대하는 형사들에게, 경찰들에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니네 서장과 그렇게 친한 사이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약속을, 그 약속을 더 강하게 하려고, 더 믿게 하려고 맹세까지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맹세 덕분에 사람들이 더 든든하게 믿고 더 성실하게 일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약속이 거짓이 되고 사람들에게 믿지 못할 일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신실함들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우리의 허점을,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채우고 가리고 덮으려 하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 가문의 먹칠한 녀석, 우리 집안을 더럽혔어 라고 말하죠. 바로 그게 내 이익과 내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게 되는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하여
헛되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악을 행하는 일에 그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악을 행할 때 말이죠. 독일어 Gott mit uns, 영어로 말하면 God with us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혹은 신의 가호를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런 말이죠. 이걸 제가 굳이 독일어로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 Gott mit uns,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독일군 이 허리띠 가운데 버클이라고 그러죠. 이 버클에 그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 헬멧에도 써 있습니다. 물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하여 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언제 이 사진이 있느냐?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이 썼던 허리띠에 헬멧에 이 Gott mit uns가 써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자신들의 안전을 바라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고 나갑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이죠. 한철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누군가가 불 지른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신문에는 그나마 뭐라고 되어 있냐, 신의 계시를 받아서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분이 이 절 안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장면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서 신문에서 신이라고 말한 건 아마 하나님이겠죠. 절 안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래서 그 신의 그 절에 불을 지르는 일, 과연 그때 그 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절 안에서 외쳤다는 할렐루야가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소리로 들리게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며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고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수많은 공중으로 흩어지는 약속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일이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도, 또 그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부끄럽게 하는 것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가 아니라 모독하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러도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부르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에 불러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구할 때 불러야 하고, 그렇게 부르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신 응답은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내 욕망과 내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는 것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부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에서 빛나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귀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며 그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거룩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들이 모여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부끄러운 욕망과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삶을 무너뜨리며 괴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쓰는 일 없게 하시며, 오직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 듣고 알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부르며 부른 것처럼 아름답게 믿음으로 말씀 지켜 살아가므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하고 복된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나의 맘 받으소서입니다. 우리 비록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하시고 주의 성전 되기를 사모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내 맘에 들어오소서. 내 맘에 들어오소서. 오셔서 나의 모든 것 되주소서. 내 맘 살피소서. 주님이 거할 처소 되도록 내 맘에 들어오소서.
오셔서 나의 모든 것 되주소서. 내 맘 살피소서. 주님이 거할 처소 되도록 나의 마음은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마음은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에 들어오소서. 나의 모든 것 주소서. 주님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세상 잡던 손 세상권 내려놓고 십자가 붙잡는 마음으로 두 손 꼭 붙잡고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이 처소 삼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살아가기도 하며, 때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욕망과 야망을 위하여 더러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 때도 있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그렇게 부를 때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가 맞잡은 손을 더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드린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내 삶에 들어와 거룩한 성전 삼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두 손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거친 세상을 핑계하며 때로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적당히 우리의 삶을 즐기기도 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부끄러운 삶이 우리 안에 있었음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형상을 따라가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지만 오히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도 있었음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부끄러웠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믿음의 종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그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결코 세상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시며 사명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주와 동행하면서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린 마음을 받으시고 거룩한 뜻대로 써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에 이 땅에 주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를 함께 해주셔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존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일들을 묶이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아버지 손상을 입어가지고 건강과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마치 부흥케 하여 주시되, 부흥이라고 하는 뜻이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소생케 해 주시옵소서. 각양각소에서 소생하되 만물이 소생하듯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빨리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이 되어서 이곳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물이 열려서 풍요롭고 풍성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이런 거 있습니다만 30배, 60배, 100배를 더 거두어서 축복으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게을렀던 것, 나태했던 것, 무관했던 것 우리 다시 소생케 하시고 재생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부활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온 성도들의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소생케 해주시고 회복케 해주시고 재생케 하시고 부활케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큰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싸우니 주시고 능력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